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찬 참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정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의 시선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 부부가 자신들의 생애 말년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당시에 미국의 최대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 부부는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을 만나러 갔지만 총장실의 비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 부부를 보고 아주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는 기분이 상해서 총장 비서에게 이런 말하게 됩니다.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비서는 허름한 노 부부의 질문에 아예 대답할 가치성을 느끼지 않았던지 업신여기고 그리고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노 부부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와서 전 재산을 다 털어 대학 재단을 세웠는데 그 부부가 세운 대학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자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버드 대학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Don't show favoritism. 다시 말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 편애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한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외모를 보시고 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의미 없는 하나의 행사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성찬의 시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여서 아무런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지만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살아가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의 제도를 제정하시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의미를 깨달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이 성찬의 시기를 기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날이라고 기념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성찬의 애식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한 성찬의 애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찬의 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 성찬에 참여함이 우리에게는 과연 복이 될까요?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의 이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헤어짐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헤어짐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와도 죽음을 통한 헤어짐은 언젠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가 마음의 서글픔을 갖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48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사셨던 그 48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그날이 되면 어떤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늘 아쉬운 것은 당신이 젊으셨을 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제가 목사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제가 군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마지막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때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때 들었던 그 음성이 동수야, 너는 다음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의 말씀을 제가 지켜놓으라고 정말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버님의 추모일 때 왜 이런 생각이 더 날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는 저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노르웨이라는 나라 어느 시골 마을에는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쉬프스 처치, 다시 말해서 양의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교회 이름이 양의 교회라고 했느냐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높이 서선 교회의 종탑,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 있는 그 양의 교회는 그 종탑,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그러면 왜 교회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어린 양의 조각상이 교회 맨 꼭대기에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건축회사에 맡길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직접 노력 봉사로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교인들의 봉사로 순조롭게 아주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교회의 종탑을 세우는 일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높은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만 실수로 해서 팔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은 그 젊은 청년이 높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갔지만은 오히려 그곳에 그 떨어진 청년은 전혀 다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그 자리에는 양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종탑을 세우는 청년의 발이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질 때 마침 그 밑에는 목장의 주인이 양 몇 마리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에 떨어진 그 교회는 그 밑을 지나던 양떼 위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대신 깔려 죽게 되고 떨어진 그 청년은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교회 종탑에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워놓았고 교회 이름도 쉬프트 처치, 즉 양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상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는 마땅히 다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 얻게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살게 된 것이죠.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경에는 바울 사도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외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자랑이라면 바울의 가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학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일들을 전혀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살게 한 새 생명을 얻게 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만 봐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사해서 늘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액수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요, 선물이란 것은 주는 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요,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튼튼할까를 고민하면서 음식을 가리게 되지요.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에게 어떤 분유를 먹일까? 이 회사 저 회사 좋다는 이제 분유를 잘 살피면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를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이제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고, 대학을 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금 태어나가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실까요?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없겠느냐 그 말이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있으면 우리를 높은 자리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있기에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원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 두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오르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서 이제는 십자가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백성들은 감히 산에 오르지 못하고 장로와 제사장들은 산 위에까지 오르지만은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산 앞에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번제는 하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려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 모세는 하나 앞에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모세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은 그러면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으로서의 십계명을 선포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짐승의 피를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또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제사로 보았고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실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선포와 그리고 죽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 존재 목적이 있는데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세례와 그리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 예식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례식이 행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만 참여한다면 바른 교회 모습, 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례는 그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례를 시행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비록 조그만 빵 한 조각을 뜯고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갈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